지난주에 우리 안대용 간사님이 말씀 잘 전해주셔서 잘 정리가 된 개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로마서 내용으로 이렇게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특별함이 있죠. 그 특별함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맛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따르던 사람들, 그들이 퍼져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일반적인 그런 초대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마침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맛본 거예요. 거기서 맛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로마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고, 그 살아감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생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 이름을 붙였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문화의 중심지였고 경제의 중심지였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모든 중심지가 바로 로마였고요. 그런 로마 가운데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또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아무래도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성경 교사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했고, 나중에 로마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 동굴로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문화, 경제, 정치, 군사적 요충지,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많은 부와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이 충만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러한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만족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재정적인 안정감,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보고 들었고 또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예수 없는 평안, 예수와 상관없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또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어떤 유익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버렸던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듣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며 됐었는데, 전부 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행복, 예수 그 복음으로부터 나는 살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부터 되어진 나, 진짜 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동굴로 다 들어가고 거기서 예배하고, 어떤 이는 거기서 태어났다니까요. 어떤 이는 그 빛도 없는 그곳에서 늘 살아가고 늘 예배했던 그들의 믿음. 그런데요, 그들의 믿음이 좋아요. 그들의 믿음이 순전함이 있다니까요.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그 핍박 가운데 예수를 놓지 않고 동굴, 카타콤, 그 동굴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피해서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은 순전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순전함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순전하긴 하지만 더욱 깊고 견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순전해요. 그들의 믿음이 전파된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있어. 그러나 너희의 믿음, 그것이 더 깊어지고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지. 그래서 나는 가기를 소망하고 갔으면 좋겠고 갈 기회를 얻지만 가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나 이렇게 서신으로,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내 심령으로 너무나도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증인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코 날마다 내 기도 안에 너희가 있었어. 너희의 그 순전한 믿음이 이제는 열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함 안에서 깊은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하나 되게 하고, 또 그 동역자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의 환경적이고 조건적이고 출신적인 것들,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너희의 순전한 믿음이 더 깊이 있는 열매된 믿음,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젠 곧 너희를 만나기를 나는 소망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누군 줄 알아? 우리가 누군 줄 알아? 그 정체성에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아? 그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줄 알아?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디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영광으로 열매 맺을 건지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이 서신, 이 책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서신서 중에 꽃을 바로 로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의 꽃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는 왜 많은 서신서들 중에서 왜 꽃인가? 로마서를 작은 조직 신학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인간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기독론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 그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이걸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이걸 성령론이라고 하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됨으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하게 집약되어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1강,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고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씨름해야 될 질문들을 제가 드릴게요. 그 질문들을 꼭 적으셨으면 좋겠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설교 안에서, 또 이 공부하는 예배, 수예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좀 가져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 해답을 여러분, 왜 우리가 해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가?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먼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소유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소유물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고 순종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움직임들, 이것이 바로 주님 때문이었고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위함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기 위함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나와 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나와 같이, 또 다른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방인들 있죠. 그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도 그래요. 나도 그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모든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도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신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 우린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또한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건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고 왜 그러한 목적이고 왜 그러한 방향을 추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 특별히
주님은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입니다. 특별히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 이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의미가 뭐냐면요, 봤어요, 들었어요, 함께 했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존재했고 함께 배웠고 함께 숨쉬고 함께 활동했고 함께 반응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경험들 있죠, 우리의 배움들, 우리의 경험들, 또 우리의 자랑들, 우리의 감사들, 우리의 기도들, 이것이 나 하나, 내 인생 하나만을 위한 그 어떤 감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요, 기쁨이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누군가에게 다시 전해질 그 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이루셨고 또 이루실 그 복음을 위해 보내질 일들에 대한 그런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의 일들, 그 일들은 곧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 되게 했고,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누군가에게 보내지고 전해지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섬겨지게 될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린 복음을 만날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린 반드시 받습니다. 복음을 접촉하고 나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괴감 같은 게 와요. 야,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나는 뭐 했지? 나는 어떻게 살았지? 나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목적은 뭐였지? 내가 왜 그렇게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에너지를 쏟았는가, 마음을 쏟았는가 라고 하는 것. 오늘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이 로마 교회 안에 다른 대부분의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극단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극단적 유대 그리스도인, 극단적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 극과 극을 달리는데요, 이것이 충돌한 거예요. 그들로 얘기하자면, 야, 그리스도께서 맞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 복음 안에서 사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아서 그 보내심의 현장인 이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왜 판단했지, 정죄했지, 나는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지, 무엇에 에너지를 쏟고 있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는 교만했구나,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나태했구나,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팔을 만들고 당을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었구나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려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흔들려야 되고, 복음 때문에 나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 안에서 떠나고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는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법,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의 역사의 자리,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의 언어의 자리,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자유로운 나. 율법에도 매이지 않아요.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추구해요. 그런데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율법에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자리, 사랑하고 보듬고 채워주고 또한 회개하고 반성하고 겸손해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마음에 품는 생명의 역사, 그 역사의 사람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은 무엇인가?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미리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아들이고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아들이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으로 행하시는 예수가 필요한 줄 아시고 이미 태초 전부터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지혜까지 우리가 다 통달할 수가 없고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은 주님이 미리 아시고 아들을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아들을 죽이셔야 돼요. 또 아들을 죽이시고 또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아들을 죽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사랑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대상, 영광을 공유할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그런 각오와 결정까지 이미 다 하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그 아들인데요, 그 아들에 관하여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한 이미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3절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성결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그 아들이 누군가 두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는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혈통,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고요, 또 거룩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겐 육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고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도 육이 있고 우리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육의 죽음이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은 영의 심판입니다. 우리도 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의 영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뭘까요? 사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영의 혈통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우리는요 하나님부터 나신 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부어졌다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수많은 상처, 수많은 죄, 이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이 상처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고 그 문제 삼았으니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학적 접근은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냅니다. 내면 여행을 하든지 그 최면을 걸든지 최면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 문제 시점, 문제된 사람들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 마주하고 다 용서하게끔 하고
또 용서를 선포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다 마주하게 하고 그 문제를 다 매듭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문제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그렇죠? 그 속에서 상처받은 나를 예수님이 안아주셨어요. 나를 덮어주셨어요. 그 죄로부터 나를 덮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과 모든 사랑을 다 쏟아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지 않으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문제가 되죠? 내가 문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를 어려워해요. 누군가 나에게 막 미안해해요. 왜 그러죠? 나에게 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 잘못 때문에 나를 힘들어해요. 그렇죠? 아니, 나는 다 용서했는데, 나는 상관없는데 괜히 그 사람 마음만 힘들어요. 왜? 나한테 저지른 죄 때문에. 근데 어떡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 주님으로부터 거듭났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누구 안에서? 예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용서하심 안에서. 그래서요, 예수의 복음, 우린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나는 예수를 복음으로 만났는가? 예수를 복음으로 만났다는 건 뭐죠? 예수를 복음으로 만났다는 것, 내가 어려워하던 그 문제의 해답으로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받은 그 상처의 치유자로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그러니까 이 나의 문제, 나의 삶, 나의 상처, 나의 죄, 내 영적인 갈망, 모든 것을 예수로 만났고 예수로 해답을 가졌다. 이것이 예수를 복음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용서예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됐고, 예수 때문에 용서받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이제는 사랑받음으로 채워진 것.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천국이에요. 그걸 예수로 가졌는가? 혹은 나는 돈을 복음으로 갖지는 않았어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다 해결된다. 그럼 사람을 복음으로 가져버린 것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 그것을 예수로 가졌는가? 예수의 죽으심.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다 해결해 준다고요? 돈이 나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이 나의 인생의 모든 행복과 만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한 적은 없어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은 없어요. 돈은 돈이에요. 돈이 나를 위해 뭘 해준 건 없어요. 내 수고의 대가로 내게 주어졌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수고하신 거예요. 실질적인 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기도하죠. 또 재물을 내어놓죠. 또 함께 동역하고 나의 몸과 에너지 사용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뭐죠?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행하고 복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의 수고를 아는 자들, 예수의 사랑의 수고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감사와 기쁨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복음으로 만나는가? 나를 자유케 하는 진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가? 이 질문을 꼭 던지셔야 됩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살아감을 정확하게 여러분 결정짓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왕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셨다. 그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고 또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든 종교 중에서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종교가 참 아이러니한 게 죽음에 대한 문제, 그 두려움, 그리고요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그런 고통과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상, 또 그 두려움에 대한 극복으로 많은 종교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만 해도 그렇죠. 네. 불교는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동물이든 꽃이든 무엇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선을 행하면 다음 세상에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초파일 되면 막 자라 같은 거, 거북이 같은 거 저기 수족관에서 사다가 이렇게 풀어주고 방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 살려주고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다음 세상에서는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집착, 욕망이죠.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행도 하고 잠도 안 자고 등을 땅에 대지도 않고 막 그런 수행들을 합니다. 집착, 욕구, 욕망에 대한 집착,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불교는 집착을 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닉하고 아무튼 여러분, 그러나 죽음의 모든 권세, 죽음으로 또 파생된 두려움과 걱정과 그 두려움과 걱정이 또 만들어낸 그 어떠한 삶들, 행동들, 생각들 막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깔끔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음,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 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하셨고, 이제 부활의 영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삶에 붙들리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께 천국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먹고 마시는 은혜를 입었고,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만한 것으로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죠. 내가 은혜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는 이 은혜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이루어졌는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은혜이고요,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을 만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도 제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그때가 생각이 나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우니까 막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수련회 뭐 2박 3일인가 이렇게 했으니까 막 잠도 덜 자고 그러니까 또 가면은 늦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그때 수련회 때 배웠던 찬양을 늦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침대에서 막 제가 막
불렀던 그 그림이 아직도 막 생생하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막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더 배우고 더 경험하고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그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구원을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였을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그 은혜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사도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하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나가서 뭐 예수전당 불신지옥, 물론 사형리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형리 때 그 내가 배운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으로 들어가서 나의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그것만 전해도 뭐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깊이 있게 고백해낼 수 있어야 돼요. 깊이 있게 고백해낸다는 것이 조직신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내고 증명을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난 이러한 상처 가운데 있었고, 난 이러한 어려움도 있었고, 난 이러한 방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계셨고, 나를 위해 실제로 죽으신 분이 계셨고, 그의 죽으심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긴 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여기 다 앉아 있다고요. 근데 다 여기 앉아 있지만 내가 만난 예수, 실질적으로 예수는 나를 어떻게 자유롭게 했는가, 실질적으로 예수는 나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가, 이것을 고백해낼 수 있는가, 고백해낼 수 없는가. 그게 뭐죠? 같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때론 가르치고 설교하고 노래로 부르고 시를 쓰고 또한 그것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도로 부르심을 또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고백해낼 수 있는 깊은 믿음, 믿음의 깊음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야 되고 공부해 가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나눔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나눔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나눔을 할 때도 그 나눔의 깊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나는 한 주간 이렇게 지냈고 이렇게 지냈고 그리고 말씀 내가 알게 된 거 깨달은 거 몇 개 정도 대답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 예수가 진짜 나의 존재에 있어서 어떤 의미이고 또 그 의미로 가졌을 때 세상과 부딪혀 오는 것은 무엇이고 그런 무엇이 불편하지만 나는 왜 인내해야 되고 또 인내함을 통하여 내가 얻어질 소망들, 이런 깊이 고백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백을 잘 하시는데 이 고백을 그냥 몇 가지 이렇게 나눈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반응하다 보니 또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생기고 이러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기쁨으로 여러분 더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또 나눠야 될 것, 나누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또한 그 사도로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은 모든 이방인들로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 부르심을. 자, 이게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고 한 몸으로 이루는 그 교회로 보내진 서신이에요. 서신. 내가 왜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사도로 부르셨고, 그 사도로 부르신 것은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옅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죽음을 받았고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의 사랑 한두 가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깊이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그 깊이가 같습니다.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반응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율법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타일의 믿음을 막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동역자입니다. 같은 부르심, 같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 일들,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더 나아갈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길 원하고, 찾아갈 수 없으니 편지로 먼저 보내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복된 삶,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 일들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같은 크기, 같은 믿음의 고백의 깊이로서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그들로부터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일깨워서 함께 동역자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삼층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생과 역경과 매맞음과 붙잡힘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성령을 의지함 속에서 복음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에도 어떤 유혹,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어떤 상처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는 것 따라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고 안아주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내 자신이 사도 바울은 이만큼 은혜를 받아 이만큼 반응할 수 있고 나는 그거보다 막 1000분의 1, 100분의 1 나는 비교도 안 되지.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 삼을 일이 없어요. 왜죠? 주님께서 다 부어내셨고 다 해결내셨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 삼고 있어요.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르죠. 에이,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될까? 일단 이 정도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리스도로 자족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또한 모자람 때문에, 또 상황적, 조건적 이런 것들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의 크기와 깊이, 하나님의 능력의 깊음과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이고 사랑의 크기도 같은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 일을 문제 삼고 그 일에 얽매여 있으니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제한시키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톡방에는 늘 글을 쓰고 여러분에게 자유함, 또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끊임없이 훈련해 가는 이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이야기합니다. 행복함, 자유함, 여러분이 행복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에 대한 요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얽매임 없이 끊임없이 얽매여요. 내 기질에 얽매여. 기질 좀 그만 얘기하면 좋겠어.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나요? 기질 좀 그만 얘기해요. 이제 매일 난 뭐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붙들려요. 기질을 얘기하려거든 그 기질을 통해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거기에 매여 있어요. 상처에 매여 있어요. 상처에 매여 있으니까 나는 그런 존재라고 내 스스로를 매도하고 있어요. 매이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왜죠? 여러분에게 막 어떤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을 막 이렇게 세뇌시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10년을 하니까 떠난 사람도 많고, 뭐 머물러 있는 좋은 사람, 저에게 좋은 사람들이죠. 참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이해 관계로 가면 안 되겠구나. 관계를 이해 관계로 가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이 날 위해 뭘 해주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겠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훈련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또 내가 이만큼 에너지를 쏟고 내가 이만큼 내 자원을 쏟아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이것이 산산이 조각나고 산산이 깨져버리는 시간이 바로 10년의 시간이. 그래서 관계는 이해관계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되면 또 그 사람에게 매여버려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은혜관계, 나에게 고마운 사람, 또 그에게 나는 고마운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자족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 함께 우리가 훈련하는 동안 나는 그것을 유익으로 줘야 되고 인도해 줘야 되고 좀 섬겨주자. 그가 나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잖아요. 고마워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또 고마운 사람으로 뭔가를 내가 했으니 받아야 될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10년 하니까요, 주지도 않더라고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내가 줄 것은 함께 있는 동안 그리스도로 자족하고 그리스도로 자유한 사람. 여기서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자유해요. 어느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고, 얽매이지 않아 늘 평안해요. 감사해요. 얽매이지 않아 늘 마음에 넉넉함으로.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번에 우리 진천 농다리 소풍 가는데, 와, 우리 이순 집사님 웃는 모습이 왜 이렇게 좋아요? 우리 임 집사님도 인생샷을 하나 건지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임 집사님은 아니 완전 살인 미소예요. 살인 미소. 우리 그 양평 소풍 때도 그렇고 양평 MT 때도 그렇고 우리 진천 농다리 소풍 갔는데, 와, 근데 그런 미소를 갖고 계신데 요즘엔 더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 속을 잘 안, 충청도 분이시라 또 속을 잘 안 드러내요. 그래가지고 좀 표현해주고, 목사님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속을 잘 안 드러내, 잘 모르는데 그 미소를 보니까 좋다. 그래, 그래도 집사님 뭐 이런저런 뭐 생각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의 생활, 우리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신앙의 살아감이 나쁘진 않구나. 그리고 이런 미소, 진짜 이런 밖에서도 보기 어려운 미소예요.
우리 집사님 미소만 탁탁탁탁탁 한 10커트 해가지고 딱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웃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나와 같이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크기, 하나님 사랑의 깊이, 성령의 능력, 그 부요함만큼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은혜, 똑같은 능력, 그 가운데서는 우리 스스로를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자족하고 그리스도로 자유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들 세밀하게 살피고 감사로 내 안에 담아 이제는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할 줄 알고 나와 같이 동역하자, 교회를 세워가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그 은혜, 로마서 8장으로부터 날마다 선포되는 성령의 능력의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 삶으로 자랑하자, 나타내자, 함께 그 일에 모이자, 동역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나는가?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궁금증들, 두려움들, 내 인생의 모든 소망들, 그것을 예수님, 그 답을 예수님으로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도 받았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보내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새로워졌고 자유로워졌고 너무 감사하고 죽음에서 건져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의 깊이와 능력의 크기, 그 성령의 역사에 그 부요함 안에서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보내진 삶으로서의 일터, 보내진 삶으로서의 나, 보내진 삶으로서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보내진 삶으로서의 사람을 만남, 나는 보내진 삶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 재화, 그것이 내 안전함이 되고 평안함이 되고 그것이 나를 책임질 것 같으니까, 나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한 그 분주한 다름질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추구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로 답을 가져 그 예수께서 보내신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서의 반응인가? 어떤 삶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질문을 가지세요.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뭘 주세요가 아니라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은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달려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답답함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방황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그 은혜 이루어짐에 의하여서 하나하나 반응해 갑니다. 그 반응으로서의 말을 해보고 고백을 해보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보고 칭찬도 해줘보고 그 반응으로서의 표정도 지어보고 그 반응으로서의 마음의 결정도 해보고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보내심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영적 전쟁도 해보고 선포도 해보고 내 삶의 자세, 마음의 태도도 바꿔보고 그로 인한 그 반응으로서의 생각도 적어보고 할렐루야, 그러한 나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주님의 은혜의 깊이, 그 능력의 크기, 하나님 사랑의 부요함의 그 넓음, 우리가 그것의 100분의 1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변질된 다른 것을 받은 것도 아니요, 우리 동일한 것으로 은혜 받고 동일한 아버지의 비전을 가지고 또 보내심을 받은 인생인 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나의 고백, 움직임, 생각, 마음의 다스림, 또 마음의 결정들,
끊임없이 올라오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또한 세상의 부딪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결정짓고, 또한 내가 왜 그러한 복음의 반응과 은혜의 결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 또 그렇게 해 가시는 성령을 더 배우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공부하는 예배로서의 이 수요 예배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러한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부요함과 또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그것이 우리의 생동감 있고 또 활기차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신앙의 생활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